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대비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한 3년 전부터 전 세계에 코로나 질병이 만연하므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1년 전쯤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최근에는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세계 토초에서 지진, 기근, 홍수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 아니다. 죄는 그들과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그 같은 사실을 바라보고 만약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즉 마음을 고쳐먹고 행실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이 죽음을 당한다고 경고하심으로써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성전 파괴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로 많은 거짓 수도가 출현하여 미혹할 것이고 전쟁이나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사회적 혼란이 있고 또한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나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인 AD 66년 70년경에 실제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전쟁과 전쟁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기근 역시 당시는
저수 시설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우기에만 비가 왔기 때문에 큰 기근을 극복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9절 12절에서 재난의 시기에 제자들이 겪게 될 박해와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즉 자연재해가 아닌 직접적인 박해로 예수 믿으면 조금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죽임까지 당함으로 순교로서의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불법이 횡행하고 심지어는 불법이 정상적인처럼 행하는 그러한 세상, 즉 사랑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3절 14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기질인 셈으로 이 기질에서 견디는 사람이 알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학 신학자들은 이 땅에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수십 년 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날과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지구상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곧 재림하심과 세상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잘 견디고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대비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세에 천국에 들어가는 또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때란 세상의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고 하시면서 2절에 보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까지 신랑이 더디기 때문에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가 모두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졸고 있던 처녀들이 깜짝 일어나서 모두 일어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등에 기름을 잔뜩 채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 없는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9절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매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스스로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미련한 처들은 신랑을 맞이할 시간에 기름을 사러 기름가게로 갑니다. 바로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였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나중에 기름을 사고 헐레벌 뛰었던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원하지만 신랑은 단호합니다. 25장 12절 이하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준비된 삶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가능하고 그날이 닥치면 더 이상의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는 주님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간에 똑같이 스스로는 주님의 재림으로 일어나 들어가야 될 천국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하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는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도 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형식이 있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형식이 아닌 참으로 준비된 자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형식이 아닌 참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 비유도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종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는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래 오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인 앞에 와서 주인님 5달란트 주셨지만 또 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말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아 땅을 파고 묻어뒀던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만 내놓습니다. 주인은 26절 이하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4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면서 29절 30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쓸데없는 무익한 종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받은 바 달란트를 쓰지 않고 묻어두는 일 그 자체가 악한 일이요 게으른 일이요 영원한 멸망을 받는 만큼의 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많든 크든 작든 누구나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맡겨두신 일이 큰지 위대한지 어떤지는 따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지 너가 왜 큰 일을 하지 않았냐고 묻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자신은 주일을 많이 해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일을 맡기셔도 그냥 감사하시고 안 맡기셔도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잘했느냐 말씀하시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가진 달란트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해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는 시시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죽도록 충성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유도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 때 말구 베들레헴 말구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 시에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심판지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우는 같이 오른편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돔으로 이제 더 이상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을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자신이 구분한 판결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행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경건의 표현을 선행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내가 배웠나이까? 아주 정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40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물론 구원이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이 수반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주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들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서 양과 염소의 분리 기준은 선행을 베푼 것과 베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무슨 악을 향해서 영별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향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아서 형벌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그들이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가 아닙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자기가 지은 범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행하지 않은 생략의 죄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영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일 때 참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지옥 간다고 한번 하십시오. 그들은 버럭 화를 내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졌어? 야, 내가 사람을 죽였냐? 간통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버럭 화를 내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내가 특별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천당은 못 가도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25장 45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옥에 간다? 야, 그거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강조하셨습니까?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죄 때문에 영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영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신앙의 행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냉수 한 잔보다 더 크고 위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고 위대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장소, 그리고 포기하기 쉬운 아주 작은 한 사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우리 곁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은밀한 중에 구제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냉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 한 사람을 중요시하고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중요시하고 대접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형식이 아닌 참으로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동안에 내게 맡겨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인 이웃 형제 사랑의 실천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맞을 준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배우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고 실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처럼 숨어서 피하지 마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의 눈에 고인 눈물을 고이 손으로 씻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 자세와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심판의 기준을 오늘 배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는 거로 끝이지 말게 없이고 우리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는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